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늘 할라크 동행하시고 산책하시는 가운데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123번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쓰였죠. 31장까지 있는 이 잠언에 123번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복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1장부터 차근차근 이 지혜가 과연 안 나오는 장이 있는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장 안 나와. 잠언 25장 여기만 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나머지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너무너무 막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자 하면 솔로몬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담과 견주해 보면 모르겠어요. 아담은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지혜가 더 뛰어났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아담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그 소중함, 지혜가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 이거를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하면서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지혜가 정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금의 가치는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정금입니다. 순금이에요. 순도 100%, 정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제가 말이죠, 순금을 한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크기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순식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농담식으로 골드바 몇 개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순금으로 된 골드바 그거 하나에 얼마예요? 잘 모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설교하려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책만한 요 순금을 제가 가지고 있다 쳐보면 저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보다 귀하다. 이 순금보다 귀하다.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이거 뭔지 좀 맞춰보실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잘 안 들려요.
뭐 같아요? 아이고 어차피 뭐 괜찮아요 뭐. 그냥 질러보는 거야. 떡. 어? 벌. 돌. 아, 돌멩이. 예, 또요. 예? 피자. 예, 그래요. 피자처럼도 보이네, 또. 그렇게 보니까. 또 뭐 같아요? 떡. 예? 금? 금? 아, 금처럼 보인다. 아, 불순물이 섞인 금처럼 보인다. 제가 정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 좋습니다. 예. 또요? 예? 누가 뭐라고 그랬어? 메주.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또 메주 같기도 하네. 메주 덩어리, 약간 부패된 메주 덩어리. 근데 저게요, 향유고래 똥입니다. 똥. 향유고래 똥이에요. 이게 똥이 본래 약간 처음에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 아주 부들부들해. 근데 이것이 향유고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똥도 아마 클 거 아니야. 상상해 보건데, 그렇죠? 이 똥덩이가 바다에 계속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달라져. 아주 부들부들했던 것이 딱딱해지고 검었던 똥덩어리가 저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저게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똥덩어리예요. 최근에 태국에서 한 여자가 발견한 거죠. 해변가 산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산책할 때 저런 똥덩이 하나 떠다니냐 잘 보세요. 몇 년 전에는 태국의 어부가 해변에서 100kg 되는 저런 똥덩어리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얼마인 줄 알아? 가치, 시장 가치로 35억 원. 그래서 저거를 바다의 로또라 그러는데, 바다의 로또. 예. 태국에서만 자주 발견돼서 향유고래 똥이 태국으로만 몰려갔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름하여 저것이 용연향입니다. 저게 이제 샤넬 향수, 고급 향수 만들 때 쓰이는 재료예요. 예. 그러니까 똥이 향수가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향수를 막 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잖아. 이런 똥덩어리도 말이지, 하나님이 바꾸시면 35억도 돼버려. 이게 조금만한 게 얼마나 비싼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 옆에 옆에 땅에 말이지, 순금이 가득해. 다이아몬드도 막 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그게 확실해. 발견한 자가 자기 거 같아. 어떻게 하겠어? 밤을 새워라도 파겠지. 기꺼이 파겠죠. 기어이 막 파가지고 체질을 내서, 야, 다이아몬드 내가 더 발견해서, 아니 당신 한 바구니밖에 못했어? 난 10바구니 했는데, 와, 난리 날 거예요. 막.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파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순금, 그 모든 다이아몬드, 그 모든 용연항, 똥덩어리,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2장 6절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면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를 세상에 있는 어떤 정금과 다이아몬드, 뭐 별의 것을 다 포함한 것,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 가치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귀한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지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저거 용연항 막 열심히 안 찾아도 돼. 막 정금을 구하려고, 다이아몬드를 구하려고 채굴을 안 해도 돼. 그보다 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지혜가 있다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상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순금도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향유 고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향유 고래 속에도 똥 나오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야, 지혜. 이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확실히 타당성이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천지 만물이거든. 이 천지 만물 속에 있는 어떠한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123번이나 이 짧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이 지혜가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하다, 그러니 이 지혜를 취해라,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옆 땅에 진짜야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업 포스코에서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금 호수를 하나 샀습니다. 2018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에 샀냐면은 호수를 3,100억에 샀어. 그랬더니 세계 모든 언론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미쳤구만, 포스코 저 기업들이 미쳤네, 저거 무슨 소금 호수를 3,100억이나 주고 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5조. 그러니까 100배 뻥튀기가 된 거예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이 호수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수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입에서. 그 가치를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땅콩 박사 조지 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흑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흑인은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과학자가 되었는데, 공부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공부하면서 과학자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땅콩을 계속 연구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땅콩만 기도하면 땅콩만 연구하라고 그래. 땅콩을 연구하면서 땅콩에서 버터 만들고 기름 만들고, 뭐 땅콩으로 뭐 수만은 아니고 하여튼 뭐 수십 종류 이상을 여기 땅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야 조지, 더 연구해봐. 땅콩을 연구해봐. 여러분, 땅콩 하나에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다 나왔다니까. 이게 동식물들이, 천지 만물이 다 나왔어요. 금은 보화, 모든 광물들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향유 고래 똥만 하더라도 35억이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억짜리 수표를 발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준다 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입학하게 되는 우리 서문윤 어린이에게 어린이 축복 예식을 통해서 제가 그 수표 1억짜리를 딱 줬어.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에이, 싫어. 아빠 나 가져와. 이거 뭐야? 이거 목사님이 좀 먹으려면 줘. 장난감 좀 이런다 쳐봅시다. 진짜 1억인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니, 과자라도 주지. 이렇게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지혜 때문에. 이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스바의 여왕 같은 경우도 금덩어리 막 가지고 왔거든요. 솔로몬하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1억이 되잖아. 1억. 그래도 줄을 서. 딱 1시간, 그것도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1억이야. 1억. 그것도 아무나 못해. 응? 그 뭡니까 이거? 경매가 아니가 뭐라 그래? 딱 한 명만 당첨되게 하면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어쨌든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단어가. 아무나 못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요. 그걸 경매 붙이듯이 해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당첨되는 거야. 그 해에 이번에는 1억 그러면 서로 막 쓰는 거예요. 나가 1억 내고 1시간 버핏하고 밥 먹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유명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수년 전부터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을 때 어마어마한 이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금덩어리를 포함해서 상아, 금덩어리, 상아, 저 상아 말고 코끼리 상아. 오늘 내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네, 그래요. 지혜 때문에. 근데 지혜의 가치를 모르면 아까 말했던 자기 앞 수표 1억짜리 가치를 모르고 아빠 몰라, 과자나 사줘. 저기 뭐야 그거, 윤이 잘 가는데, 걸핏하면 가져가는데, 요 앞에 있는 거 편의점 가요. 편의점. 그거 하나면 족할 거야. 얘는 수표 줘봤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눈여겨보질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냥 이상한 것들만 자꾸 꿈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게 분명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가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게 돼요.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선택할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갖기 원하셔요. 지혜. 뭘 갖기 원하신다고요? 지혜. 자,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제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막 길거리에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제발 지혜에 좀 귀를 기울여 볼래? 하고 지혜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을 항상 들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혜로운 말을 계속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서 계속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혜자이신, 지혜의 근본 되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말하는 이 지혜를 좀 들어볼래?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이 손짓하는 거 부르면서 지혜에 좀 귀를 기울여보지? 지혜의 가치가 너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지 아니? 한번 들어봐. 내가 이거 네가 갖기를 원해. 하나님 계속 우리를 마치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계속 말해주는 것처럼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말하면 부모에 대한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우 잔소리 이렇게 들었겠다. 그거 그냥 빼세요. 모든 사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가 지혜로워지기 원한다. 네가 지혜를 소유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죠. 샘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기 원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잠언 2장 10절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하는데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지식은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지혜의 근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욥기 38장 3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구름을 다 만드셨어. 구름의 숫자 여러분 세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마 구름의 숫자를 세고 있으면 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름의 숫자를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져나갔는지 몇 가닥이나 빠져나갔는지 지금 남은 것은 몇 가닥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단순히 몇 가닥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넘버링을 매겨놓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 빠져있고 어느 것이 남아있는지를 다 아신다니까. 새로 난 것은 몇 번째 머리카락인지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다 세신바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세워서 알고 계신다는 거야. 막 주판을 튕겨가지고 뭐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는 것처럼 마치 가게에서 쌀을 파는 사람이 쌀 오늘 몇 킬로그램 팔아서 몇 킬로그램 남았는지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세세하게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구름의 숫자까지도 세어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땅과 하늘을 그분이 이와 같이 그분의 명철 이 지혜가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혜가
그냥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번역될 때 이해력 혹은 지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로울 지자, 알지자, 그 지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해력과 지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딱 자리 잡았다는 거지, 하늘과 땅을.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다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해, 달, 별들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을 궁창이라 부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셔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일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예요. 명철로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명철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즐거움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도 이 지혜와 명철의 근간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때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생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혹은 직접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읽어보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사람은 이런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솔로몬의 부작 31장의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했던 의사,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벤카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그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려, 분별, 신중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려 깊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딱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기 시작하면 아주 사리가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근신이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나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3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인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거. 이게 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안 들여다본다니까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시간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지혜와 명철이 영혼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려 깊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엄청난 은혜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복을 받는 자라는, 이게 복이라는 복. 은보다 정금보다 훨씬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덩어리 제가 줄 테니까 날마다 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골드바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짜 골드바가 아니라 진짜 골드바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나래비 쓸 거야. 나래비 쭉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뭐 보나마나 뻔하죠. 그냥 한 시간에 그냥 5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아 그래? 아 그냥 조금 더 올리지 뭐. 단가를 50만 원 한 시간에 50만 원만 준다고 그래 여기 뭐 미어 터지지. 서로 막 쌈나겠지. 쌈나.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러냐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하고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그냥 복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신 거죠. 아주 그냥 66권이나 해가지고 딱 준 거예요. 66권이나 해가지고 자, 복 받아라 이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장수도 여기 있다. 부귀도 여기 있다. 정금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낫다. 자, 복 받아라. 어서 들어라.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볼까? 오늘 밤새도록. 자, 복 받아라. 여기 지혜가 있다. 여기 장수가 있다. 여기 부귀가 있다. 어서 받아라. 여러분 상상해보라고. 제가 여기서 50만 원씩만 나눠준다고 해봐. 뭐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근데 골드바 하나씩 나눠준다고 해봐. 아이고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 전 세계에서. 용연왕 제가 구해다가 그냥 끝없이 용연왕을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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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에서도 올 거야. 틀림없이. 그 사람들 너무 이 용연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태국 사람들 엄청 몰려올 겁니다. 어디 태국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혜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다시 잠언 2장 6절을 보십시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할렐루야. 어디서 내신다고요? 그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복을 받게 돼.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 엄청난 지혜 속에 담긴 것이 내 것이 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말씀으로 내 모든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내 소유가 돼. 이것을 하나님은 얻기로 원하셔. 그렇게 내가 누리고 살기 원하셔. 이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원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막 부른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제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복 줄게.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형통과 복, 이 개념은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 구원, 망난, 이게 다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가 담기기 시작해요. 이 지혜가 내 안에 지혜가 담기면 담길수록 그 지혜의 말씀 속에 가미된 놀라운 약속들이 나에게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도록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 당장 골드바 준다면 거기는 막 달려가겠지. 그냥 전목전인까지 다 해가지고 질사 막 가겠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게 다 있는 이 말씀으로 달려가기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도전 성경 백독,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입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지혜요. 그 지혜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빨리 와서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